오늘 시간에는 안식일을 빼앗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정말 행복한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이 여자의 계절이 난다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올해도 무엇을 남겼나 내게 맡겨진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남편들이 있어 행복한 줄 알고 속으로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없으면 너무 수고 많이 할 거예요. 남편들이 있어서 가장들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오늘따라 가장들 좀 칭찬을 받은 가장들이 별로 안 보였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또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어떠한 삶의 패턴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권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나에게 큰 권력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 남을 더 힘들게 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권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자를 숨기고 돌보고 그들을 돕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 권력으로 약한 자를 승계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트집 잡게 되자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도무지 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 어기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오해로 사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나 권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런 얘기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바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때는 AD 27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밀이 이제 익어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니까 밀밭길을 지나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서가서 예수 말씀 밀밭길을 이렇게 열며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배가 몹시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이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거 좀 비벼먹고 가자. 우리 지금 50대 이상 밀 이삭을 비벼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 세대에 회사에 됩니다. 그 후에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배가 먹을 때 밀이 익으면 근데요 밀이 다 익은 것은 먹을 수 없고요. 밀이 약간 흐물 때 그때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해본 사람. 근데 어쨌든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을 세월을 지켰고 감시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다가서 다짜고짜 말합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먹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남의 밭이에요. 내 밭 아닙니다. 여기. 네. 남의 밭에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먹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과거에 지나가다가 그 해가 넘어갈 무렵에 말이죠. 그렇게 밭을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요, 그 오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이를요, 배가 고파서 따먹었어요. 어머니 저거 따먹으세요? 따먹어야 되지. 그럼 제가 따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응고응고 해결을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0년 2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년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배가 고파서 그런다는데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남의 집에 혹시 따지 마세요. 지금 따면은 그냥 전기를 지져버린대요. 전기선을 나가야지. 그리고 그냥 그 참외밥, 복숭아밥 다 물린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좀 배가 고파 그런다는데 좀 봐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 안식일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밀밭 사건을 지나서 회당으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뭡니까? 중풍이 들어서 한쪽이 지금 마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편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대로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다른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문제 없어요. 다른 날 밀밭에 가서 밀이삭을 좀 딱 낯을 대지 않는 한, 추수하지 않는 한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럼 안식일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라고 자기는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유권 해석은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만약에 낫으로 베고 있었다, 자기 밭이지만 자기 밭을 그 일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쵸? 자기 밭에 가서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는 아니잖아요. 낫을 낸 것도 아니고. 근데 비벼 먹는 것도 비슷하구만. 추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을 용납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 날도 막 비벼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예배 끝까지 드려야 되겠죠. 통이 나서 막 새우단이 나는데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없으시네. 병원에 가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도? 네? 예배 드리다가도 아파 죽겠으면 병원에 가야 되죠.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병을 고치는 것은 다른 날에 고침을 받고, 아니 그날 갑자기 응급처방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응급처방이 아닐 때는 다른 날에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야로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지적하고 있는 이 트집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임무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므로,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 출애굽기 31장이나 35장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답과 옳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병자를 왜 고칩니까? 라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꼭 이 이삭이 막 넘어가는 그리 지나가야 되겠죠. 땅이 많이 있는데 막 그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그게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자들이 따먹을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페이를 살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었겠습니까? 다른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삭이 이렇게 치렁치렁 하는 것을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병자를 치유한 것도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율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유대 나라는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 왕처럼 분리돼서 자기들이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당신 이거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 지옥 가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사람들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꼼짝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삭을 해치며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데 써야 되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꼼짝 못하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는요, 안식일법의 자태를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엄하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자기가 군림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력과 직분이란 모름지기 자기를 베풀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나무에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밀밭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곡식을 좀 따는 것을 자비의 관점에서 와라 라는 의미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드러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보다 다윗이 왕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고민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갔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맨날 며칠을 도망을 쳐서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녹 땅에 제사장한테 갔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다윗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아니 웬일로 여기 오셨어? 네, 제가 왕의 급한 일로 말미암아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조양이 말해야 돼요. 먹을 것. 제사장이 먹을 양식은 뭐예요? 지금 성막에 거기에서 먹는 거 뭐예요? 안식일 되면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새로 진설을 하고 그리고 옛날 떡을 일주일 전시했던 것을 다시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있는데 내일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좀 핍절하게 생겼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요? 안 됩니다. 율법에 여기는 절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으라고 되어 있지 당신과 같은 평민이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자를 수 있었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봤을 때 다윗의 그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니다. 그래서 말하면 당신 여자만 가까이 부정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에게 이 제사를 먹는 이 진설병을 가지고 주겠어. 그래서 그 진설병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먹고 함께하는 동무의 그릇을 나눠줬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배가 고프면 죽어라. 나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나만 먹게 돼 있어. 나는 죽어버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 정도만 안 했다면 그래 아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성경 어디에선가 다윗의 죄목을 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죄목을 일일이 지적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한 군데도 다윗이 범죄했다느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못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 권력을 줬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의 제자들 무죄한 자들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가 고파서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 한다면 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 원칙이다.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누가 그 사람이 뭐 징역 3년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억울해. 좀 당연히 잘 억울해. 그럼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고소를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이 제대로 다시 얘기하잖아요. 고등법원도 제대로 안 나오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법이 정지를 따겠어요. 당신은 3년 법.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낙지를 먹여가지고 자기 애인한테 이렇게 먹였는데 고기를 죽였느냐, 집안 먹다 죽었느냐. 그러니까 한때는 그것이 무죄냐 막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최고 꼭대기법이 무죄라고 그러면 무죄예요, 유죄예요? 밑에서 유죄였어도 최고 꼭대기법에서 뭐라고 해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법도 있어요. 안식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법이 있어요. 자, 안식일 날은 절대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있는데, 성전의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말좀 나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사 안 드리려.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법이 있어도 안식일법 위에 무슨 법이 있어요? 성전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죽임당하지 않아요. 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한 단계 법이 있으니 뭐냐?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무슨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법이 더 커요. 말이 더 큽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징역 10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세상이 불쌍해. 그래서요 8.15 특사로 그 사람을 특사로 특별 사건에서 특별 사면을 쓰면 권한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10년 살아야 돼. 징역 3년에 저놈은 10년 살아야 되는데 왕이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정도 참여하고 저렇게 2년 이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괜찮아. 라고 그를 특별 상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율법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높은 직책을 주시고 내게 뭔가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게 되면 그 권세를 통해 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그래 막 불러가지고 손도 없이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권세와 그 직분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사건을 왜 일부러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안식하고 쉬라고 주신 법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법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안식일법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그 행위를 중단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해라. 내가 원래 안식일법을 준 것은 그 안식일법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참다운 쉼을 줬어. 그 쉼을 준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걸 준 거지. 너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감시하고 백성들을 막 누르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법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안식일법을 주신 목적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계명은 출애굽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 2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 믿는자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베이스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법을 인간에게 준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창세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나오는 저 새포도주, 자연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자연에서 나오는 곡식, 자연에서 나오는 삼백옷을 다 그것을 갖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걸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평소에 기억하지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기억해서 안식일날 그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라고 안식일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날 지금 종교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을 그걸로 꼼짝 떼서는 못해가지고 내가 안식일법을 어기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어기다 그걸 뭐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그 안식일날을 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걸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아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30년. 그러면 종들은 주인이여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쉬겠습니다. 그리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종들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종들은 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 단 한 번 안식일에 쉰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고된 노력과 그런 고통으로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쉼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구출해 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원래 종살이를 평생 해서 땀 흘려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출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날 감사하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힘 가지고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종도는 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법이 오히려 멍해가 되어버렸어요. 멍해가 돼가지고 지금 그냥 안식일을 내가 어디만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식일날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바늘질을 하는데 바늘질을 한 땀을 뜨면은 일이고 한 땀을 뜨면 일일까요? 두 땀을 뜨면 일일까요? 그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들이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한 땀을 뜨는 것은 일이 아니고 두 땀을 뜨는 것은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나씩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678가지. 몇 가지요?
678가지가 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을 지키려고 감사가 나오기 전에 내가 안식일을 어겼다 678가지 잣대로 되니까 이건 뭐 안식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은 근본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밀사가 먹어서 당신 타작한 거야. 탈고 간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당신 안식일 어겼어. 병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식일은 절대 불고치지 마. 그냥 놔둬.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백성들이 저렇게 쉬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식일법을 없애야 됩니다. 안식일법이 있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 안식일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아멘. 내 백성들이 참다운 이 구원의 은총과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날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안식일법이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 법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법을 취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이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안식일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어찌 안식일법을 전속시켜야 내가 그 법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법을 어기겠다고 한 것이 BC 8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도 그 법을 제발 그 법을 제대로 지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얘기로 예수님은 제자를 드리고 미리사를 다 전체하라고 해서 안식일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기 위해서 그 안식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백성들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처음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결국에 안식일법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가운데 단 한 개는 회의였어요. 다른 것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돈으로 공경하지 않고 다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법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백성이 자유롭게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로서 그 안식이 준 것인데 안식이 그 조항에 얽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차라리 나는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받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남에게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법을 폐지하겠다. 그런데도 오늘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통하여 아랫사람을 허가받습니다. 우리들에게 혹시 권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권력으로 약한 자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력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 남의 불리만하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딸 이지가 있어요. 우리 딸 이지가 아까 그 예배 드릴 때 존귀한 주여 대사를 이창성인데 그만하면 안 돼요. 2달 동안 했어요. 그동안에 한 달도 바꾸던데 2달인데 3달까지 써먹을래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창성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창성을 바꾸고 싶은데 나도 이창성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아요. 예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모른지 하고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꾸마. 우리 교회가요,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주님을 참 온전하죠. 세상에서는 다 비리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 자기 주신 그 권한과 능력으로 나를 섬기게. 그게 교회, 그게 주님의 마음, 그게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분과 내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섬기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할 수가 있으면 나 자신을 그렇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마음을 끝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을 피하지 않으면서까지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도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내 마음을 말을 안 들어 너는 모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너에게 준 그 권력은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고 쉬게 하라고 그렇게 준 것이지 내가 그렇게 옴죽달싹을 못해서 억압하라고 준 게 아니다. 차라리 내가 안식일법을 폐기해서라도 내 백성들을 쉬게 하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책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